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라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 베드로는 일종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부로서 실패했죠.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부로서도 실패했고 또 자신의 마음도 못 지켰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실패자의 모습이죠. 마음이 다 무너져서 난 그냥 돌아갈래, 예수님 못 따라, 이렇게 무너진 모습들, 실패자고, 예수의 제자로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배신자, 변절자,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실패했다라는 말은 어떤 삶의 역할에 대한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로서의 실패, 취업의 실패, 연애의 실패, 결혼의 실패.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자신이라도 잘 지켰는가 돌아보면 그것도 아니죠. 맨날 내 마음은 엉망진창,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스스로를 방탕에 버려두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막 자학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욕을 원망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도 실패자의 모습, 마지막 주님과의 관계도 다 실패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 속에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자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에 일어나려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 뭐를 붙들자고요? 사랑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시는데 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실력, 가진 것, 외모 이런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사랑이 힘이라고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매일 상처 주는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그러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할 뿐이죠.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자기 새끼도 하나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치장만 할 줄 안다면 그거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력은 좀 떨어져도 환경과 조건은 좀 딸려도 사랑이 있으면 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실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나를 볼 때 별로 실력 없는 아빠라서 그런지 별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모로서 역량이 뛰어나요? 아니죠. 뭐 뛰어나긴 뭘 뛰어나요. 사실 나 때문에 자식들을 얼마나 고생시킬 때가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녀를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부터 강력함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어떨 때는 애를 키우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하는 편이라서 하나님, 나 진짜 아빠 노릇 못 해먹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됐습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어깨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저 많은 아이들 하나도 아니고 많은 아이들을 괜히 나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책임질까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금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이들을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랑하는 힘 때문에 이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힘이라고요? 사랑이 힘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일도요, 누가 잘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애정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갖다 앉혀놓으면 일 못합니다. 이상한 일이나 하세요. 사랑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종종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자친구 죽도록 사랑했는데 떠나버리잖아요. 다른 분 만나가지고. 내가 입사한 회사 너무 좋아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는데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부도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말 한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교회가 문 닫을 때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때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빼고는, 우리 주님 빼고는요, 절대로 올인성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빼고요? 예수님 빼고는 올인성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가? 주님 가버리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금방 떠나서, 여자친구 떠나서, 그러니까 여자친구죠. 아내도 남편도 직장도 자식도 그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전부를 다 걸고 올인성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전부를 상실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현당했다고 애들이 막 탈영하고 자살한다고 막 그럴까요? 100%를 다 쏟아서 그래요. 취업 실패했다고 절망하죠? 거기에 100%를 다 쏟아서 그래요. 왜 어떤 일이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100%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나만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주님께만 100%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가족과 애인과 직장과 취미와 기타 등등의 분산해서 사랑해야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을 몰빵하는 것은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나 곧 절망하겠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요, 나의 사랑을 몰빵하는 거예요. 한 대상에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랑을 다 올인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자식들에게 내 사랑을 다 올인한다. 몰빵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끝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의 끝은 죽음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100%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분산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분산해서. 사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하는 100%의 사랑보다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주님만 100%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자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해서 일어나려면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5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실패자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예수님 못 따라가, 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래서 예수님 떠나 고기 잡던 현장에서 다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실력이 없어도 계속 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계속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뭔가 실패감이 올 때에,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때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좀 실패했다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살아야죠. 그러려면 계속 가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배신했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아. 계속 가. 계속 하자. 어린 양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야, 부족한 거 누가 모르냐? 형편없는 거 누가 몰라? 네 마음 복잡한 거 누가 모르니? 그런데 그냥 계속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죠? 감당할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힘 주시고 길 열어주시니까 계속 가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인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훔친 재물이 훔친 보물 이런 거죠. 여러분, 훔친 보물을 어떻게 할까요? 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무리 값비싼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거 가져다가 숨겨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의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ጼ데카인데, 이 ጼ데카라는 말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ጼ데카가 뭐냐? 구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나눠주는 거, 자꾸만 사용하는 거, 쓰이는 거, 숨겨두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고 사용하는 게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내게 주신 힘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능력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무너질 때에, 마음이 깨져 있을 때에, 뭔가 상실감과 불행함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는 걸음을 멈추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계속하면 주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예, 화가 박환씨 영상입니다. 이분이요, 2013년 10월달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머릿속에는 혈전이 생겼다 그럽니다. 보호자인 여동생이 의료진에게 오빠에게 두는 생명과도 같으니까 반드시 좀 이거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대요. 그러나 사고 당시 왼쪽 시신경이 끊어졌고 수술을 여러 번 하던 과정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완전히 어둠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때에 여동생이, 오빠가 이제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그랬대요.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고, 네가 눈 감고 그려보려 그림이 그려지나, 이렇게 비아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이기는 저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바닥에 연필과 스케치북 놓고 삐뚤삐뚤 동그라미야 선 자기가 그려보던 거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되게 잘 그린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계속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계속 그려요. 계속 그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죠? 실에 풀을 붙여서 스케치를 실로 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핀으로 그 위치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굵은 실 덧바르고 청바지 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손의 감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아까 봤죠? 엄청 잘 그리고 그래요. 엄청 잘 그리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안 보인다고, 실패했다고, 좌절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거 뭐하고 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술 먹으면서 내가 이제 잘 나가던 화가 나는데 내가 사고 나서 이 세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비관이나 했겠죠. 그런데 keep going, 계속 하니까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희망 정도가 아니에요. 저 정도면 희망이 아니죠.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계속 가려면, keep going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뭡니까? 현재를 집중시키잖아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그랬냐, 어떻게 나를 배신했느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네 마음이 어떠냐, 지금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말씀하셨죠. 몇 번입니까? 490번. 여러분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횟수 세가면서 490번 용서라는 게 아니죠.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지금의 모습만 보고 지금으로만 용서해야지,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과거에 내가 너 몇 번 용서해 줬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로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단 3번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 3번 봐줬다, 이게 삼진 아웃이야. 막 그렇게 인간관계 다 끊어내. 과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만 생각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박하는 화가도 마찬가지죠. 과거 생각하면 그림 그려요, 못 그려요? 못 그리죠. 과거에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못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에 충실하니까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니까 거기서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이 한 번이 되고요, 최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이든 4900번이든 용서든 사명이든 어떤 것이든 다 계속 가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와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 지금의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예배, 기도, 찬양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영원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정말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무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회를 붙들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일어나려면 기회를 붙들어라.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붙들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제일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러면 기회가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의 기회, 다시 한 번의 기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예수님 붙들면 기회 주신다니까요. 어떤 좌절이라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얻기 원한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기회를 얻기 원한다.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같으면 베드로와 같이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한 자에게 누가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누가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아니, 베드로 말고도 제자 많잖아요. 베드로 말고도 인재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배신자, 실패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누가 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박해자에게도 예수님이 기회를 주셔야 안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사람에게도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무지하게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회의 종교라는 거예요. 몇 번 기회를 주실까요? 무한대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데 들어보셨죠? 인생에는 3번의 큰 기회가 찾아온다.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이 많아서 도대체 누가 이 말을 했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유튜브에 이거 딱 쳐보니까 맨 누가 이 말 했냐? 맨 점치는 자들이 이 말 했더라고요.
임하였고요. 맨 법사들이 임하였고요. 맨 무당들이요. 인생에는 3번의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벌써 2번 잃었습니다. 이따구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3번의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면 무한대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놈이랑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고. 누구에게 오면? 예수님께 오면 무한대의 기회 주신다고. 사업 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오면 다시금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라는 말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절대로 기회 못 얻습니다. 돈 따라가도 기회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거 진짜 기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은요 결국 헛된 기회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얻어준 기회, 외고에, 고대에, 또 뭐 의전원에, 논문 1저자에 이게 뭐 기회예요? 그때는 기회인 줄 알았겠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올무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기회라는 게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따라가자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엄청난 기회, 탈 없는 기회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무한대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향할 거냐, 아니면 스스로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방향으로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이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보들이 누구냐, 진짜 바보 천치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결혼에 한번 실패했다고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했다고, 건강에 실패했다고, 연애에 실패했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더 세상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거 자기 기회를 스스로 다 박차버리는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더 좋은 기회 주실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로 방향을 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에게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종에게 누가 기회를 줘요? 안 주죠. 종이니까. 그런데 아들과 딸에게는요, 엄청난 기회를 주잖아요. 실수해도 주고 실패해도 주고 못나도 주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자식 아닙니까? 왜요? 잘해서가 아니죠. 잘나서가 아니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 겁니까? 아들, 딸로 살 것입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애굽의 최고의 문명에서 살면 뭐예요? 종으로 살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주님 아들로 살면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살 거예요, 아들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넘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아시죠?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이야기인데, 이분이 20대 때 이미 상위 1%의 수입을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의 교만과 부정직으로 인해서 수십억 대의 빚을 지고 타락해서요, 자기 말로 그래요. 하위 0.1%까지 떨어졌다고. 10년간 노숙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폐암 판정까지 받아 불치 판정받았대요. 그래가지고 2번 자살기도 했는데 자살이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나님 살려주셨대요. 그때의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제적 인식이 없이 종교 생활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나의 딸이야. 이게 실제가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나자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불치병도 고쳤대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다시 상위 1% 됐대요. 이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버는 수입의 10%만 가지고 살아도 오늘날 다른 부자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90%는 하나님과 사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이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희망도 없고 절망이 일지라도 누구에게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엄청나게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뭐를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100% 사랑하고 나머지는 주님 사랑 그 힘으로 함께 사랑할 때에 놀라운 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keep going 하라고 그러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려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이 한 번이 되고 최초가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살지 말고 지금으로 살아. 계속하면서 정말 결국에는 영광을 보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기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의 자체라요. 그분께로 가면 무한대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에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종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님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